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에스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말씀은 대예언서 중에 하나의 말씀이고, 대예언서는 이스라엘 멸망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제 중에서도 장수가 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에스겔, 그 대예언서 중에 한 사람인데, 에스겔 잠깐 설명하자면, 이건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기해 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부시의 아들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며, 주전 597년 여호와긴 왕과 함께 1차 바벨론 유배를 당한 인물로 유다 본토가 아니라 바벨론 그발 강가 델아비브라는 유배지 공동체에서 사역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럴 것 같았어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네.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가운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간단 요약을 한다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이 1차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는 아직 멸망한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잡혀가는 순간 그 안에서 멸망의 시간 가운데 있는 상황, 그리고 그가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아직 남아있지만 거의 멸망한 상태,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완전 멸망하고 다 잡혀가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1차로 먼저 잡혀가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고, 에스겔은 굉장히 환상이 많습니다. 환상이 굉장히 많고, 유명한 환상으로는 아마 다다음 주쯤에 이야기가 될 거예요. 마른 뼈 환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면 이런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게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말씀이고, 자, 근데 이제 이런 하여튼 말씀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서 조금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보면 6절부터 10절 전체를 다시 한번 좀 크게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안 찾아온 사람들은 뭘까요? 아니 뭐 우리 교회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 자, 성경 보면서 6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광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쥐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의 왕에게 한 이야기예요. 두로라는 지역의 왕에게 한 이야기인데, 두로는 어떤 지역이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 요새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두로라는 곳이. 그러니까 섬 요새 도시니까, 그러면 이 나라는 방어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요새라고는 분명히 말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약하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섬 요새 도시니까 누가 쳐들어오면 방어가 잘 되겠죠? 강한 방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섬이다 보니까 주위가 뭘로 둘러싸여 있을까요? 산으로? 머리가 갑자기 아플려 그래. 아니, 섬이라는 이야기가 제 개념하고 좀 다른가 봐요.
섬은 어디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지중해 연안이라고 했는데 지중해 연안에 섬, 요새 도시. 근데 갑자기 산에 둘러싸여 있대요. 야, 정말 머리 아픕니다, 진짜. 자,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러분, 바다에 둘러싸여 있으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무역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을. 그러면 무역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무역하는 도시들은 돈이 많습니다. 물자가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 물자로 인해서 부가 축적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그 부가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바다 와가지고 그냥 섬에 와서 거래만 하고 도망갑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배 타고 왔으니까. 그리고 배 타고 왔으니까 땅에 내려가지고 잠이라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배에 부족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 넣어야죠. 그러니까 상권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마 3절부터 계속 이야기 될 텐데 이들이 이 부로 인해서 이 지혜가 있고 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라는 표현이 그 앞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은 지혜가 있었고 부도 많았고 강력한 군대도 갖고 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의 태도와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신감이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자신감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교 1등을 해요.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물론 행복한 건 전교 꼴등이 더 행복하긴 해요. 전교 꼴등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교 꼴등이 공부로 인해서 비관하여 자살했다라는 뉴스를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세대는 없습니다. 제 인생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행복하긴 해요. 하지만 자신감은 전교 1등이 더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어쨌든 학생에게서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공부니까요. 좋은 무기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엄마에게 용돈을 더 달라 아니면 뭔가를 원한다 하면은 뭘 올리면 된다고요? 딱 표시되는 것을 가지고 책정해서 제시를 해야죠. 근데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 애들 있죠? 엄마에게 그 말이 은혜로 다가올까요? 절대 안 다가오죠. 착하게 살았으면 여러분들의 방은 깨끗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방은 여러분이 뭘 놔뒀는지 기억도 못하는 그런 방이 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은혜가 안 되죠. 무튼 넘어가서 자, 그 두로 왕은 자신감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어떤 보면 자만심, 교만함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교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두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주위에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만심 혹은 그냥 어떠한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조금씩이라도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이 두로 왕을 심판하신다 이야기하는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게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아멘. 심판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내 마음, 두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뭐 같은 채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떤 느낌이 들죠? 그냥 뭐 따라한 느낌? 그렇죠? 약간 우리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뭐 오베이가 지금 입고 있는 보스턴 옷이 이뻐요. 그래가지고 예찬이가 그 옷을 따라 샀어요. 그 정도면 좋으니까 따라 산 게 채한 느낌. 아이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따라 살 것 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따라한 그런 느낌처럼 느끼잖아요. 뭐뭐 같은 채하다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레브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어 원어로서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성, 의지, 판단, 정체성 등등등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생각, 사고, 판단, 언행, 태도, 행동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본인이 그냥 뭐 따라한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자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요소, 핵심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성하는 그 모든 요소인 것처럼 이 인간이, 이 두로 왕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됐냐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그냥 옷 따라 사고 야 너 색깔 이쁘다 그 옷 색깔 그렇게 따라 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인생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그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한 그 내용을 가지고 누구처럼 살았다?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단어가 능동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그 채하다라는 그 단어가 능동태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나를 전적으로 이끌어 가지고 그 하나님처럼 살게끔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혼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게끔 만든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죄를 지으면 누구의 유혹에 넘어졌다라고 표현할까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우리가 사탄 마귀가 날 전적으로 넘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사탄 마귀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수동태의 모습으로서 전적인 그 사탄 마귀의 힘으로서 넘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죠? 전적으로 능동태라고요. 내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행한 거.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팡 하고 터지는 걸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건 좀 잘 알아야 돼요. 교만은 언제부터 생길까? 이 자만은 언제부터 생길까? 그리고 이 죄악들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할까? 이것들은 한순간에 팡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쌓여서 그것들이 어느 순간 쌓이니까 팡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그마한 죄들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인식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죠. 그렇죠? 자그마한 교만들을 우리가 그냥 인식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은 결국 문제가 벌어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게 왜 무서울까? 라고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간은 이 몸이, 정신이, 영혼이
이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는 것들이 너무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생각해 보면 자전거 거의 다 탈 수 있죠. 자전거 못 타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그런 친구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자전거를 탈 수 있으니까 우리 처음 자전거를 딱 앉으면은 그냥 가나요? 아니죠. 뭐 뒤에서 엄마든 아빠든 붙잡고 놓지 마, 놓지 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발 밟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이미 놓고 손을 흔들고 있는 부모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맞죠?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번 그렇게 타고 좀 탔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타고 다시 자전거에 앉아요. 그래도 자전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몇 년 동안 안 타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잊어버려야죠.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나 정신이나 모든 것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악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다가 회개하고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지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행하고 또 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한 번째는 어렵지만 두 번째는 쉽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한 번을 했다면 두 번째는 어떻죠? 쉬워집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의식적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이 죄의 문제를 의식적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죄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시간은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면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청소년기에 배우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행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 대중문화의 유행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SNS 끊고 유튜브 안 보고 사는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연예인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TV에서 하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요즘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TV 프로그램 중에 건전하게 나가는 TV 프로그램 혹은 연예인 삶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술 마시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얘기되고 오히려 못 마시면 사람처럼 얘기 안 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즘 TV에서는 그냥 연애만 얘기하나요? 동성 연애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는 가요들 있죠? 가사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가사들 정말로 깨끗합니까? 여러분이 듣는 그 가사들이 정말로 막 은혜 가운데 넘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을 정도의 가사들이에요? 너무 저급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가요를 안 듣기 때문에 요즘 뭐 누가 유행하는지 잘 몰라요. 이제 아재기 때문에 이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들어서 잘 이해도 안 가요. 잘 들리지도 않고 요즘 찬양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찬양 들으면 막 한 10번씩 15번씩 들어야지 귀에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찬양 듣느라고 시간도 없습니다. 얘 하나 이제 파악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가요까지 듣습니까? 근데 요즘 여러분 아니잖아요. 너무 쉽게 들을 수 있고 그것들을 너무 쉽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 정말로 은혜롭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문제의식이 없이 그거를 계속해서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순 우리말로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전에는 담배가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경건하게 사셨네요. 왜냐면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담배를 폈거든요. 시나브로 담배를 얇은 거예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얇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얇은 담배입니다. 중독됐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계속 만지고 있고 피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거든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그 세상의 문화들과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태도들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의 삶들 그것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것들이 맞는 삶이다. 옳은 삶이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찬양을 들어야 되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가? 라고 하냐면 이것들이 우리의 정신과 사상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SNS 보고 핸드폰 보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계속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세상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왜? 더 많은 것들을 쏟는 게 어디예요? SNS와 대중매체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들을 더 많이 접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가정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더. 우리 19일 날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육기관 헌신 예배할 때 강사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가정 안에서 좀 이런 믿음의 생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제시를 해도요. 가정에서 반대를 해버려요. 교회에서 좋은 방법을 나타내도 가정에서 컷해버려요. 그럼 할 방법이 없어요. 수련 같은 경우도 만약에 수련을 가야 됩니다. 이때 애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컷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애를 납치해올 수도 없고 좀 그건 그렇잖아요. 내가 내 애도 아닌데 내가 걔를 전적으로 이렇게 키우고 이러면 내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목회자가 할 영역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납치해와가지고 막 이렇게 키운다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런 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교회에서 뭔가를 제시해도 가정에서 안 따라주면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 교육의 대부분의 내용은 어디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진행되냐면 가정에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모든 공과의 끝에는 뭐가 있냐? 가정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공과에. 왜냐하면 제가 국내 시중에 유통되는 유명한 공과들은 다 사서 다 읽어봤거든요. 다 사서 다 연구해봤어요. 근데 해보니까 결국 그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명 이
기독교 교육을 주도하는 그런 단체들에서는 뭘 꼭 한지 아십니까? 모든 부서의 본문이 통일되게 만듭니다. 장년부부터 영아부 어린애들까지. 그래서 통으로 한 본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같이 교육할 수 있고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는 이룰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오랜 시간 살아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가정 아닙니까? 교회에 와봤자 몇 시간 옵니까? 평균적으로 교회 오는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입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예요. 가정에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있잖아요. 일주일에 4시간 있지는 않잖아요. 가정에서. 혹시 가정에서 4시간만 산다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 뭔지 이해 가시죠? 수많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고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생각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장소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오랜 시간 버티는 오랜 시간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곳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 시기에 어쨌든 생각이 자라고 사고가 자라고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더 많은 것들이 잘해야 될 그런 시기잖아요. 아직 확립되지 않은 미확립된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확립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찾고 구하며 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 길이 어딘지 찾고 바른 길을 붙들고 바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어야죠. 근데 그 길이 성경 가운데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르게 오신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내가 죄인이며 나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야죠. 그리고 그 믿고 나아갔을 때 그 인생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러니까요, 그 인생이 이제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행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번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수많이 이야기하고 목사님 회개 많이 했어요. 어쩌라고요? 왜 삶은 안 바뀝니까? 왜 삶이 다시 돌아갑니까? 왜 삶이 계속해서 무너집니까? 조금만 우리가 틈을 주면은 시간을 주면은 여유를 주면은 왜 다시 죄악 가운데 넘어져가지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허우적거리고 있고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왜 계속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될 수 없고 왜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나약한 이야기들이 왜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렸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렸는데 왜 여러분을 패배자로 살아갑니까? 패배자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왜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무너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왜 본인 스스로 죄악으로 기어 들어갔냐는 거예요. 굳이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러는 거는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하나님 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찾았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어야 되고, 내가 예배 더 주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중고등부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찬양팀도 안 쓰고 있고 기도 계속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누구의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뭐 기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누가 나 좀 기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러지 마시고 찾으라고요. 부르짖고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있는다.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굳이 누구의 도움을 찾습니까? 인간의 도움 받아봐야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도움 한 번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맞죠.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 있죠. 물론 저도 그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 교회에 갔는데 신학생 때였어요. 교회를 갔는데 친구가 자기네 교회를 같이 다니자 해가지고 가서 다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언제까지 도와줬냐면 새가족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이 5주 동안 하는데 그 교육이 끝날 때 이후는 인간이 보이질 않아요. 5주 뒤에 알아서 살아남는 거래요. 자기 바쁘다고 찾지 말래요. 난 처음 갔는데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알아서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남으려면 공동체로 들어가야죠. 공동체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동체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니까. 얜 케어 안 해주고 또 얘만 바라보기 좀 그렇잖아요. 얘도 바쁘고 이러니까 공동체로 들어갔죠.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담당 그 부서 담당했던 제 청년부 있었거든요. 청년부 담당했던 목사님이 같은 학교 출신 선배였어요. 좋게 봐주셔가지고 너 신학생이라며 리더 좀 해라. 그래서 간지 몇 개월 만에 갑자기 리더가 돼버렸어요. 청년부 셀 리더가 돼버렸고 갑자기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중고등부한테 와가지고 너 신학생이라며 해서 찬양 인도 좀 하래요. 그래서 간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갑자기 중고등부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하며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공동체에서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알아서 살아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 외로 더 심하게 인간의 그 외로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간의 도움을 굉장히 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이 죄의 영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영향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같은 체했다. 그냥
따라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들. 우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 그게 우상 아닙니까? 왜 내가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듭니까? 십계명에서 그걸 완전히 심하게 죄로 크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닙니까? 내가 나를 뭘로 만든 거예요? 신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상이란 것은.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걸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구하며, 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나요? 내가 나를 신으로 만들어버렸는데, 내가 나를 스스로 내가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고, 내가 살면 예수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정말 예수가 살아나고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예수의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어야 예수의 마음이 드러난다고요. 근데 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어리다고 할 필요 없어요. 잘 모른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대청교회 중고등부 안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정말로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상처들, 아픔들, 죄악들 외면하지 마세요. 그거 해결 봐야 됩니다. 그거 해결 안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립니다.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문제들이 더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일들이,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해결하세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기도하시고, 2번 기도 안 되면 철회하시던가요. 금식을 하던가. 이 문제는 해결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던 문제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 아니면 주위 관계 가운데 있는 문제들 다 어떤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한다면, 아직도 그 문제가 나를 억누르고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이야기를 덮어두지 마시고 꺼내세요. 그리고 꺼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꺼내는 순간 너무 많은 아픔들이 생각날 거고,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끄집어내질 겁니다. 그동안 숨겨져 왔었던 내 모든 감정들과, 그리고 나조차도 나를 숨겨놨던 그 모든 것들이 팍 하고 터질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터져야 돼요. 터져야 됩니다. 안 터지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문제를 놓고 우린 기도할 거고요. 월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수련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서도 해결이 안 되면 수련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거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올해 우리 대천교회에서 이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보고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거든요. 정말 생명 가운데 나가기를 바라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그 문제들 해결 봐야겠죠. 여러분, 하나님 같은 채 하지 마시고 나를 스스로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고 죄악에서 나를 던져놓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려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